오늘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11번째 시간으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는 10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도 넘었네요. 지난 9월 6일에는 교만, 불신앙,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이 악한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불만족에 대해서, discontent, 불만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선포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5번째 시간에 제가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단의 계급체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레슬링이죠.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악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악령이라고 부르는 부류입니다. 악령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악령은요,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악령들은 여러분 실제로 개개인의 삶 전체에 혼란도, 또 여러 가지 아픔도,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각종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정신분열 같은 모든 이런 질병들이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와요. 물론 제가 이 모든 질병들이 악령으로부터 온다는 건 아닙니다. 악령이 활동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도파민의 분비라든지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또 상당수가, 제 친구 정신과 의사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정신과에서 이렇게 높이 있는데도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낫지 않으면은 저 기도원에 어디 있는데 기도원 가보라고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신적인 질병들을 단순히 어떤 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악령들의 활동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악령들이 활동을 하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마음, 입. 예, 이거 이제 딱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mind이고, 그죠? mind은 heart, 입, 그죠? mouth.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에는요, 열등감, 정죄감, 부정적인 생각, 온갖 무슨 두려움과 불신, 음란, 거짓, 교만, 시기, 질투, 각종 이 불의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활동할 때는 항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특정한 사고방식을 주입을 해요. 제가 묵상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훈련 받으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항상 이제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심한 어떤 정죄감, 계속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게 하는 거죠.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나는 내 삶은 점점 더 영어로 getting worse 그러는데 점점 악화될 것이다. 막 두려움, 불신, 음란, 질투, 여러 가지를 심기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까요? 생각을 점령하면, 이 마음과 입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 사고방식을 점령을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 시기, 질투, 남을 공격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해 가겠죠? 좀 졸리십니까? 저는 이해 갑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표정이 오늘 약간 그러니까 행축 가운데 여러분 여러 막 이렇게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나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셨죠? 예, 전부 나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고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존중하는 마음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렇고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런 연유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공동체는 뭐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긍정적인 건 없습니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없고 전부 다 이게 문제이고 이게 개선돼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계속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힘겹게 하는 그런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열하게만 내 생각대로 돼야지만이 우리 공동체는 잘 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또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을 헐뜯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시기하고 이게 그냥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비교의식, 이 열등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남을 헐뜯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치유받아야지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생각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뭐냐면 이 교만과 자만, 완고함, 거역하는 마음, 독립정신, 내 멋대로 그죠? 나 혼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불신앙, 두려움, 쓴뿌리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꽉 이렇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뿌리 내리는 거예요. 고착화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흔들 수 없게끔 여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뿌리처럼 그죠? 아주 쓴 bitterness, 영어로 bitterness예요. 아주 쓴 것이 이것이 꽉 자리 잡는 거예요. 점점 생각에 있던 것들이 뭐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뿌리를 틀고 완전히 딱 이렇게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인 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을 사단이 이제 점령을 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고착화되고 내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면화되는 것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파괴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입, 맞아요. 이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 비판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가족을 파괴하고 일단 내 내면이 파괴돼요. 여러분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내면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늘 문제예요.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정말 위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거예요. 좀 이렇게 있어도 야 축복한다. 자녀들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게 문제야. 네가 이것만 고치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은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그냥 다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축복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 말 때문에.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정확하죠. 지혜자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지혜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파괴시킵니다.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켜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부터 29절 상반절. 우리 뭐 대표적인 예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너희가 부정적인 말, 저 산지를 보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저들은 장대한 족속입니다. 우리 절대로 점령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뻥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내가 분명히 준다라고 약속한 땅인데, 내가 점령할 것이라고, 너가 저 땅을 줄 거라고 내가 이미 약속했는데 내 말을 거역하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말 듣고 원망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말 때문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야. 얼마나 끔찍한 저주예요.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요. 기억하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충만한 삶 가운데 있으면요, 입술을 봉해야 돼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루지 맥더크처럼 이렇게 봉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막 혈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분노가 나고, 여러분 그때 내 혈기대로 내 자아대로 여러분 쏟아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 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고, 공동체 다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해결책은 여러분 한번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은 완전히 청산해 버리십시오. 예전에 이제 수련회 때, 우리 부흥회 때, 그죠?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상위 1%의 리더들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그들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삶 가운데서 이 말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원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선포한 대로 되는구나. 정말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한다니까.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졸리니까. 자,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끊어버리고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 제 방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데 다 써붙여놨어요. 나는 이 열방을 축복할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할 때도 여러분 맛봤잖아요. 안 된다, 뭐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 서울 한성교회 출신들은 다 그렇게 잘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성교회 출신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부흥을 일궈내고 있는 교회는 딱 4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그 한성교회 출신의 담임 목회자로 간 그 목사님들의 교회들 중에서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딱 4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1등은 우리 수원 동부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내 생각과 마음과 입을 점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전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어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거, 그건 바로 불만족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만족. 영어로 discontent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4번째 요인이 바로 이 불만족이에요. 내적 불만족, internal discontent. 이 내적인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쉽게 우리가 회자되는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요, 이거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이 불만족을 타고, 자기 연민을 타고 나에게 침투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소위 자기 자신을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한 가지 영적인 극명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내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로 가득해요. 여러분, 겸손과 자기 연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겸손과 자기 연민은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어떤 건가요?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사랑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스스로 바라보면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을 바라보면 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푸근함이 있고, 그죠? 절대로 뭐 남과 나를 막 계속 비교해가면서 내가 더 높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내면에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보이죠? 그런 분들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있죠.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에 박수 쳐줍니다. 정말로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할 때도 당신 이런 점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만족,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이건 자기 연민은 극단적인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난 놈이야. 그렇게 대놓고는 자존심 상해서 이야기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못난 놈이야.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나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잘 될 수 없을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만족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만족으로 가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사울도 맞아요. 사울도 맞는데 가인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자 하는 인물은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죠, 그죠? 이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 쳐줘요. 그러면서 아벨아, 너 정말 잘했다. 동생,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본받을 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내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다음에는 정말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람의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막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요거를 이제 좀 더 개선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고 원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과 자기 연민이 가득했던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마나 분했으면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죠. 막 분한 사람 안색이 시퍼렇게 막 질려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느낄 때가 아닌데 하나님과 그의 동생 아벨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분노가 폭발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어떻게 그래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갖다가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때려 죽여버립니다. 분노 폭발의 결과가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참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요. 또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고이지 않아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아시고 물으셨죠. 물으시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죄를 갖다가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합니다. 남 탓만 하는 거죠. 남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머물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가인의 이 모든 죄의 대가로 그에게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바로 자기 연민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발전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연민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굉장히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요. 이게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분노의 감정으로 점점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극단적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뭘 저질렀죠? 살인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분노가 폭발했으니까. 여러분, 이 살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전가하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참혹한 결과 가운데 이 자기 연민의 문제, 자기의 내적인 이 불만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을 배우는 것이다.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인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능력들은 이렇게 부어져야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족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능력은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내가 배우게 되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처럼
분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거예요. 아마 바울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 인생 아시잖아요. 내가 모든 거 다 던졌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감옥 신세라니요. 내가 이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신세 뭐냐고. 여러분 아마 자족의 능력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족을 배운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 자족이란 뭡니까? 자족은요,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능력이에요. 넉넉히 여기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왜 놀라운 능력이냐면 자족하게 되면 많은 좋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요. 자족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더 좋은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족하면 행복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늘 감사함으로 대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족하게 되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돼요. 반대로 자족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요,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불평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의 화목을 깨뜨리는 거죠. 결국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자족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은 적응력에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은요,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러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안다. 내가 그래서 배우게 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실력은요, 적응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세기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다 부러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이 21세기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적응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응력.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순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에서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업이 막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진보해 나가고 여러 가지 막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옛날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시대에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걸 통찰하면서 거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더라도 거기에 급변하는 것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급변하는 생태계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잘 적응하는 사람을요, 슈퍼 서바이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회자 내는 용어인데,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듣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서적 같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반 서적들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걸 슈퍼 서바이벌이라고 하는데, 그걸 성경에서 가져오면요,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 슈퍼 서바이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1.5세로 그 땅 가운데서 자라면서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상황을요 적응하는 거예요. 왕이 바뀔 때마다 통찰하면서 뚫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올라갈 때가 있고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누구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족의 비밀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족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진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복을 세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죠. 그죠? 반면에 여러분, 남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은 시기입니다. 그건 질투예요. 우리 그게 능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놀라운 능력이죠. 아주. 시기는 비교와 경쟁심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걸 모든 걸 파멸시키는 겁니다. 자족하기 위해선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거예요. 사람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자족이란 사명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 집중하는 능력.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죠. 예. 사명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드라마의 배역을 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의 배역을 지금은 맡겨진 겁니다. 근데 엑스트라가 감독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주인공 시켜주세요. 이제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더 배우고 연기를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한다면, 그죠? 나 감독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김태희의 배역을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맡겨진 이 배역에 순응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위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감옥에 떨어진 바울은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로서 격려할 수 있었던 거죠. 사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구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시면 진정으로 자족하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틈 가운데서 이 불만족의 문제, 이 자기 연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분노를 낳았어요. 그리고 분노가 살인을 낳고 살인은 더 큰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이 모든 불만족의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많은 능력들 가운데 이 자족의 능력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복을 날마다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명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하나님 쓰시는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내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족의 능력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